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네,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저희들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귀한 이 고백의 역사 우리에게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의 기준들이 우리에게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이 자리가 정말로 기쁨과 각오의 자리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귀한 날입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적도 자기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늘도 다시 살아나심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뭐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지면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왜 죽느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살겠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 죄가 뭘 만드니까? 어떠한 피해 대가를 요구하니까. 그 죄라는 것이 인간이 그냥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걸 정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무엇인가 깨끗한 바 된 것으로 씻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죄는 희생과 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은 보석금 제도가 있죠. 잘못하는 일에 따라서 정말로 중범죄가 아니면 경범이면은 보석금을 내고 나오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희는 아닙니다. 또 여기서 얘기하면 또 우리 교인 누가? 막 이런다고요. 예. 예전에 다른 주에 있을 때 가서 전화가 와서 잘못한 분들을 보석금을 받고 거기에 누가 보증을 해줘야 되냐면 그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사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갔던 적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없어요. 또 괜히 또 누군가 하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이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만 보장돼야 됩니까? 죽으심만 죄 없으심이 찾아지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셔야 돼요. 죄 많은 인간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죄가 없는 분에 의해서 잉태되고 그분에 의해서 죽어야지만 그 죄 없으심이 계속 증명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면 분명히 올바르게 살아나지 못해요. 왜? 그 죄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안 두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서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가 될 거거든요. 예수님이 죄 없으심이 증명된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관찰할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은 나도 살아날 수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얘기들을 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기준이고요. 왜 자꾸만 신을 내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는지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고쳐? 어떻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개미가 지나가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갈 수 있지? 개미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높게 집을 질 수 있지? 아무리 연구해 보십시오. 사람을 이해할 수 있나? 똑같은 사람이어도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부부 사이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알가락달가락 하죠. 이해가 안 돼서. 그 이해시키려고 계속 얘기하죠. 이해돼요? 안 돼요. 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시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해야지만 가능한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살아날 수 있음에 대한 증거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앞에 먼저 보여지는 선행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걸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 우리 보고 요구하셨죠. 아,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 지는 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래요. 그래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져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멍에는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는 못 져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질 수 있다.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계속 우리에게 인커리지 시켜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무겁니? 내가 대신 들어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을 때 우리도 똑같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딱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 죄 없으신 분이기에 그가 살아나셨고 죄악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만 언젠가 주의 의로움을 덧입고 살아나리라 라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갖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들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원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었기에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죽었겠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다시 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셨어요. 나랑 똑같이 죽은 예수님이,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다시 부활하셨어. 그래서 내 속에 사는 분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장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로 고백했던 것은 뭐라고요? 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계신데 아까도 제가 질문했죠.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인한테 물어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씩 자녀들이 엄마 저 냉장고에 있는 거 뭐 먹어도 돼요? 물어보죠. 물론 있으면 그냥 꺼내서 먹어도 돼요. 하지만 어른에게 항상 구하죠. 물어보죠. 어떻게 할까요? 어떨 때는 저희 집에서 가끔씩은 아빠 저 화장실 가도 돼요? 그래요. 이상하다. 가면 되지 그걸 또 뭐 물어봐요. 급한데. 허락을 받아야 가는 집도 아니고 화장실에 하나만 달랑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아니 그럼 네 마음대로 편하게 갔다 와라. 그러죠.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 뜻인가요? 주님의 뜻인가요? 주님,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인가요? 왜? 내가 주님을 주인 삼고 살겠다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야. 예전에는 내 뜻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살았고 내 힘으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했고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 말씀에 충실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내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나니까 그동안에 했던 모든 행동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더라고. 그동안 내가 최고의 학문을, 최고의 학교를, 최고의 스승을 모시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나는 그거 똥으로 여겨, 배설물로 여겨.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내가 많이 알아도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빠지고 나니까 그건 똥밖에 안 되더라고. 그거를 깨닫고 내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요.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한 것은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뭐라고요? 예수님이었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에 사랑한다 말로만 해가지고 그 사랑이 검증됩니까? 사랑을 하니까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우리 여기 이제 딸들 여기 있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옆에 친구들 데리고 다닐 텐데, 그죠? 근데 남자친구가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돈을 안 써 나한테. 밥을 안 사줘. 뭐 요만한 뭐 가락지라도 하나 안 사주고 뭐 나한테 돈을 하나도 안 써. 밥도 안 사, 커피도 안 사.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우 너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생각하겠어요? 얘 좀 이상한데. 아니 나를 사랑하면은 진짜 뭐 하늘에 달과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해야 되는데, 예? 저 별을 봐 그러면은 저 별이 너 보고 뭐라 하니 이런 얘기하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랑이 프로브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는 말만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뭐를 하던 프로브를 했죠. 그죠? 사랑만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최고야. 저보다 낫네요. 자,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미 바울은 경험하고 전제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 나를 위해서. 이게 항상 깔려 있었어요.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어디냐? 나를 사랑했다는, 나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그 생각이었었어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야.
돈에 빚진 자가 아니라 사랑에 빚진 자야. 그래서 로마에 가서까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이유,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처럼 사랑에 매여서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기의 목숨 내놓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처럼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제는 나의 주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이번에 우리가 침례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성경에 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본인에게 은혜되는 말씀 물었죠. 그런데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살릴 것을,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믿는 거죠. 교회 다니니까 침례 받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근거가 있어야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계약도 계약서가 근거가 있어야 되고, 누구를 벌하려고 해도 어떠한 법에,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고생하나, 지금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나 언젠가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릴 것이다라는 믿음의 근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오늘도 부활하심에 대한 그 근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믿고 언젠가 나도 예수님처럼 그 나라에 부활해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근거, 이거를 전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근거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어딘지 그 근거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나를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내 직업은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증거의 기준 되지 않고 내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요,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요 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도를 위해서 전도지를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딱 넣어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지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도지로 저희들이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저는 좋았는데 좀 안타깝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졌으면 더 좋을 텐데, 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의 이야기가 계속 나가야지만 여러분의 그 흔들리는 신앙들이 굳건해져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만 나를 시인하고 예수를 시인하고 성령을 시인하고 성경을 시인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 은혜 계속 유지돼서 됩니까? 지금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서 은혜가 유지돼요? 어떤 분들은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싸워. 은혜 받은 거 1시간도 유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변화된 것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지만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이 말씀, 내가 전한 이 메시지, 바울이 전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돌아올 겁니다. 지금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사랑함이 내가 오늘도 경험되고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마지막까지 견디고 버티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오늘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유지하여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속에 내가 아닌 예수님 그 살리심의 역사, 다시 살아나신 분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역사가 그 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서 우리 기도할 내용들을 잠시 저희들이 보면은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하느냐? 주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자기 스스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붙잡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